네덜란드 북쪽에 가면 하링언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섬들을 연결하는 조그마한 항구 도시인데 아주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 도시에 가면 조그마한 한 소년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동상 밑에는 나라를 구한 소년 한스라는 제목이 써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의 내용을 대강 짐작하시겠지만 그 대강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한스라는 소년은 나라의 대부분이 땅에 바다보다 낮은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이웃 마을에 갔던 이 소년이 저녁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뚝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에 어디에선가 좀 물이 새는 소리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달려가 보았더니 바다를 막아놓은 뚝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이것을 가만히 두면 이 구멍이 자꾸 넓어져서 결국 이 뚝이 터질 것이고 그러면 이 자기의 마을도 그리고 이웃 마을도 이제 물바다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릴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소녀는 우선 자기 힘으로라도 막아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웃옷을 벗어서 손에 감아서 이렇게 그 구멍을 막았습니다. 잠시 동안 물이 멈추는가 하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또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이제는 자기 바지까지도 벗어서 그 팔뚝에 감아서 그 물이 새는 구멍을 이렇게 막았었습니다. 밤이 되자 온 몸은 이제 물에 젖고 또 그 구멍을 막은 손에서는 저리고 아팠지만 이 소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어두운 밤에 이 팔을 빼면 이 뚝이 자꾸 무너져서 나중에 우리 마을이 물바다가 될 텐데 제게 견딜 힘을 주십시오. 이튿날 새벽에 그 농부 아저씨가 다른 마을로 일을 가다가 온 몸이 물에 젖어서 뚝에 붙어 있는 한 소년을 발견하고 그 소년의 팔을 뽑고 그 뚝을 막아서 나라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네덜란드에는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유다 말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 에스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애타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유다가 어찌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야만 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를 구성했던 네 종류의 신분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들, 제사장들, 방백들, 고관들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들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시대상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과 특별히 우리 한국의 현실과 너무도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본문을 살피시다 보면 우리가 잘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아담 이래 그 죄성이 그 본성이 아담 이래 악하고 동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네 부류가 모두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선지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수하게 직고해야 될 선지자들의 배역한 부패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선지자들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교육을 담당했던 제사장들은 수평적인 사고를 했지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수직적인 사고를 했고, 제사장직은 세습이 되었지만 선지자직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 불러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당시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구실로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의 비유나 마치며 율법의 근거에서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회개와 순종을 촉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비유나 마치며 자신의 생계 있기와 재물 축제에 급급했었습니다. 원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이들에게 직고하면서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됐었는데, 이들은 자신을 철저하게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물 축제와 생계 있기를 위해서 자신의 선지자직을 이용했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대표적인 예가 에스겔보다 조금 일찍 활동했던 에레미야 당시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집에 가서 에레미야 28장을 보시면 에레미야와 하나냐 간의 대화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언뜻 듣기에는 불신앙적인 말같이 들립니다. 이때 하나냐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유다가 누구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고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고 날마다 향기로운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지 않은가? 이 얼마나 축복의 때이고 이 얼마나 평화의 때인가? 거짓 평화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때 에레미야가 다시 일어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 실로를 멸하시고 언약궤를 파하시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멸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더 이상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 계시지 않는다. 너희는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에레미야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냐 선지자를 죽여버리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냐와 같이 에스겔 당시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순수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고 오늘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야 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의 그러한 뒤에 붙어서 그들에게 아첨하고 아부하면서 사람의 영혼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로 그 당시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제사장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성결한 삶을 지도하고 거룩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들은 성전을 자기 이익 추구의 본거지로 삼고 거룩과 속됨을 구별하기는커녕 우상 숭배자들과 이단들도 다 사랑이랑 미명하에 받아들이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다 용납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이제 형식적인 날에 불과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럽히심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에 보면 내가 너희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바르고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천대한 만큼 너희를 멸시하겠다고 제사장직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고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관들이란 요즘 말로 말하면 정치가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정치가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고관들도 극도로 타락했었습니다. 뇌물을 좋아하였고 불법으로 돈을 횡령하였고 오늘 정치의 생명은 공의와 정직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포기하였고 이리들로 변모하였습니다. 나약한 자를 죽이기까지 하고도 불공정하게
억울한 사람들과 나약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도 아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이제 윗물은 흐릴 대로 흐려져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져 보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또 자초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윗물이 흐려졌으니 아랫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거룩과 성결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악정에서 요령과 기회만을 배운 백성들도 이제는 그들도 이리들로 변모해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사회에는 불신의 풍조가 팽배했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찼고 자기와 자기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과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타락은 사회 전체를 윤리적인 타락으로 이끌어 갔었습니다. 비록 성전은 남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배의 형식은 남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에 유다는 극도로 타락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도 더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유다 패망의 원인은 바로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극도로 타락한 유다를 위해서 진실로 회개하며 애통하며 중보기도를 드린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원문에 보면 한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하신 고로 하나님은 결국 분노하심으로 자신의 진노를 쏟아 이스라엘에게 보응하셨던 것입니다. 단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보 기도자가 단 한 사람도, 마치 이 민족의 죄악을 자기 개인의 죄악인 것처럼 자기 어깨에 둘러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애통하며 눈물로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다 자기의 죄악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밤새 부르짖는 그러한 중보의 사람들을, 중보 기도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얻지 못하셨습니다. 물론 형식적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거룩해 보이는 성전도 있었습니다. 아마 간절해 보이는 기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눈물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회를 지적하는 수많은 지적과 비평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슴으로 진정한 회개를 동반한 그러한 중보의 기도는 단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의 역사적 사실이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들이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했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3.1절을 기념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적게 잡아 860만, 많게 잡아 920만, 6만 교회의 성도들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부패해져 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청문회를 통과할 국무총리 한 사람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OECD 국가 가운데 공직자 부패도 1위를 달릴 정도로 총체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타락이, 성적인 문란이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2000년 교회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수준, 성적인 순결도를 보면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오늘 사랑의 사람으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듯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땅이 이렇게 황폐해질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가 860만 6만 교회, 정말 아름다운 성전과 아름다운 교회와 정말 아름다운 예배의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얼마나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그러한 평안의 메시지들을 듣고 있었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서는 6월절이 되면 25만 5,600마리의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축복의 때이고 평안의 때인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형적인 성전에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그러한 곳에 계시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행할 바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드리는 그러한 형식적인 제사에 절대로 눈을 돌리시지 않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 계시지 않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자신의 백성들과의 인격적인 관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느냐 보다도 하나님과 얼마나 영적인 관계를 바로 가지고 있는가.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화려한 교회 건물이나 예배의 형식, 교인들의 숫자에 우리의 눈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는가를 반드시 이 아침에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어떠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많은 분들은 이것이 왕궁에서, 이것은 사울에게 13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숨을 곳이 없어서 이웃나라 아비멜렉에게 도망가서 거기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노릇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은 이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고, 이 상황을 바꾸어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분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내게는 두려움도 부족함도 없다는 이러한 고백이 이 아침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환난의 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 친구가 되시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오늘 참 좋은 나의 친구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아침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휘메이스 에스테토 할라스 데스게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휴메이스 에스테토 포스트 코스무,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에스테라고 동사를 썼는데, 이것은 진행과 반복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구원받은 영광과 특권을 즐기기만 하면 되지 않고 오늘 구원받은 자답게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반복해서, 시간적인 반복과 장소적인 반복입니다. 내가 과거에 한번 소금이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빛과 소금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0번이고 간에 반복해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또한 장소적인 반복은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어서는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디서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다.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읽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더라면 오늘 우리의 땅이,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해가는 모습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내 직장 동료들을 변화시키고 이 황폐해진 세상을 맑히고 밝히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영광과 특권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데, 주님 안에서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왔는데 얼마나 나는 나를 부인하고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리는 삶을 살아왔는가? 내 주변의 성도님들이, 내 자녀들이 나를 그러한 삶으로, 사람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 대답에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없으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3.1절을 보내면서 오늘 다른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나 우리 목동중앙교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민족의 황폐함이 나의 잘못 때문에, 오늘 이 교회의 아픔이 나의 잘못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우리는 마땅히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우리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자기는 사랑하지 못했던,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끊임없이 비평과 비판을 말하면서도 그 빈 구멍을 막아서지 못했던 우리들, 우리의 손에 돌을 들고 끊임없이 던질 대상을 찾아다니던 우리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우리 손에서 돌을 놓으십시다. 그 돌을 맞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영광과 특권을 즐기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 시대 앞에 눈물로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늘 비평하고 지적하고 모든 잘못이 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오늘 장로님들, 우리 교인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기도하지 못하고 눈물 흘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변화해가지 못했던
그러한 모든 잘못이 주님 저에게 있었던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제부터 제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울며 부르짖며 자녀들을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대접받고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기 원하는 그러한 영적 교만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는 사람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은 오늘 세상 죄를 지고 가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처럼 오늘 이 교회의 죄악을, 오늘 이 가정의 잘못됨을, 이 민족의 죄악을 마치 자기 개인의 죄악인 것처럼 자기의 어깨에 둘러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대신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무릎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전사들, 그러한 신앙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무릎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의 전사들, 신앙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길,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길, 이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서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누가 성 무너진 데를 막을 것인가? 누가 성 무너진 데를 막을 것인가? 기도